강사가 찬양까지 하고 상당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네, 찬양 은혜스러웠죠? 근데 이쪽 동네는 대답을 안 하셔요. 은혜스러우셨죠? 은혜스러우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아멘. 사실 장로님들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모처럼 만에 전국대회 강사로 가는데 목사 혼자만 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싸그리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고재찬 장로님이시고요, 지금 선임을 맡고 계시거든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셔. 이쪽 많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근데 키가 좀 커서 난 위로 올랐어요. 성곽교회 정말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고 선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성곽교회 자랑 한 가지만 해보세요. 목사님이 말씀 위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세요. 항상 강해 설교를 하시고 선교에 항상 치중하셔서 세계에다가 지금 11개 나라에다가 금년까지 104개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는 저희가 100개 교회를 설립한 기념으로 자체 또 축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짜고 친 거 아니고요. 즉석에서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강사니까 장로님 들어가세요. 이제. 사실은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기장이 참 중요하다. 이런 비행기는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할지라도 기장이 없으면 못 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기장을 허락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장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기장을 허락하셔서 역사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기장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군산 장로회에서 I am a Christian,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아멘 할렐루야도 어떻게 크게 하는지. 군산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기장 안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이 대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의 감소가 됐다라고 대답한 교회와 성도들의 비율이 78.2%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성장했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충격적입니다. 단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출석률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정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앞으로 수년 내에 사라질 교회와 감소될 성도 숫자가 24%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매일 주일마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조직체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장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8월 8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 마우이 라히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 라히나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초에 40년 동안 수도로 있던 도시가 라히나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화재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어제까지 확인이 된 시신이 114구입니다. 114구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그 시신의 신원을 단 17명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냥 쇠도 녹아내릴 정도로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됐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종이 된 사람이 통계적으로 850명의 실종자가 지금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이 집들과 건물들이 화재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중에 딱 2층 집 하나, 혹시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그 집 하나만 빨간 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레드 하우스라고 별명을 그렇게 붙였는데 모든 집이 다 탔는데 그 집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대체 이 집이 어떻게 돼서 그 많은 화재 사건 속에 다 전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 집만 그렇게 화재 속에서 아무런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 우뚝 이 집이 있을 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그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재료로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목재로 지어졌는데 그 집만 시멘트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는 화재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목재로 지은 건물들은 다 불에 타서 전소가 됐는데 시멘트로 지은 이 집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그분이 하도 그 집이 낡아서 $200만 투자를 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그 지붕 자체가 연소성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양철 지붕으로 바꾸니까 불이 팍 번지면서 그 집은 피해 간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힘들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시멘트로 우리 교회가 지어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불에 타지 아니하고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와 우리 기장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강사예요. 내리면서 아멘. 그래요?
우리 세상에 그런 재료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료로.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영적 메테리얼, 재료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965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종교사회학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가 1965년도에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제목이 Secular City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개 국어로 번역이 됐고 100만 부 이상으로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비 곡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세속화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세속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약화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세속도시라는 그 책에서 하비 콕스가 주장을 했던 그 내용이에요. 1960년대에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큘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세속화가 급속도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비 콕스는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저쪽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남미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지난 4월 달에 우간다를 갔다 왔거든요. 우간다 한 일주일 정도 쭉 선교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거가, 그 우간다 그 선교 현장 속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는 예배를 드려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이게 예배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1965년 이후에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85년도에 하비 콕스가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Fire from the Above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게 198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하비 콕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건이고 있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이다. 교회로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책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시멘트로 지어진 교회는 세상에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붕으로 리모델링을 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릴듯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조행전에 보시면은요, 제가 군산 성광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주일마다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횟수로 5년 동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횟수로 5년 동안 사도행전만 가지고 계속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참 우리 장로님들도 대단해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만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1일 날 사도행전 29장을 끝냈습니다.
29장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목이 액트 29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액트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합니다. ACTS. 그래서 영어식 발음이 액트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이 액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사로 해석을 하면 역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사로 해석하면 행동 또는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액트인 사도행전을 명사로 해석하면 사도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 사도들의 행동,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 액트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해석을 하면 움직인다고 하는 뜻이에요. 행동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쭉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사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초반절에는 베드로가 움직였죠. 후반절에는 바울이 움직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 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쓰신 분은 누구인가?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사도행전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2장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장 43절 이하에 보시면은 마가이타라의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그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쭉 기록을 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이기에 열심히 힘을 쓰고 그리고 네건 내 것 할 것 없이 각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앞에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3장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는 그 현장에 교회는 몰래 했는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무사히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사도행전 4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초대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을 성경이 쭉 기록을 합니다. 2장과 4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이 넘어와서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시간 단위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헌금 문제를 다루신 줄로 아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큰 great fear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쫙 하고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43절 이하에 초대교회 안에 2장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5장으로 가거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5장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의 2장과 4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은요 아주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예사를 행하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뭔가? 민간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간해.
영어로 말하면 among the people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환자들을 떼매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다가 눕혀놓잖아요.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떠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뿐만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게 2장과 4장, 5장에서 뭔가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점점 교회 안에 머물렀던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만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속에 일어나는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크레딧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기장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레딧을 얻은 거예요. 신뢰를 받은 거예요. 작년에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운실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신뢰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퍼센테이지가 24%입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74%였습니다. 저는요 그 통계를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 정도예요. 10명 중에 8명은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크레딧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과 목사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평가가 얼마 나온 줄 알아요? 20.8%. 신뢰하지 않습니다, 74.6%.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1987년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여기 우리 박상규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요, 함께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친구거든요. 처음에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의 사인이면 미국 정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목사가 사인한 거니까. 목사가 사인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사인을 하면, 예를 들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목사가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민국 직원이 와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왜? 목사가 사인했는데. 옛날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좀 별로 좋은 뉘앙스로 했던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레딧은 줬어요. 교회 나가는데 거짓말 하겠느냐고.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여러분, 장로님 하면 그냥 100% 믿어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1987년도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사인한 것을 그렇게 믿어 주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요, 목사가 사인을 해도 미국 정부 안 믿어줍니다. 또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안 믿어줘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같은 교인들끼리는 믿어주는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같은 교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믿어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대답 41.6%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끼리도 안 믿어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밖의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밖의 사람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았다는 거예요. 밖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이거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치유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이죠. 눈물 흘리는 사람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들이 어디서 바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사도들이 어디에서 기적을 행했는가? 민간 속에서.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토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 일반 대중입니다. 대중.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데,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장을 통해서 이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앞장서요. 저희 지금 주일날 강단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은 아닌가?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음 속에 우리가 속아서 복음이라는 말 앞에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인가? 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의 복음,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앞장세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기적을 베푸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회와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조화를 이룬 거예요. 내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구심력이 딱 중심을 잡고 있었고요, 그 구심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가는 원심력의 모습을
교회가 양쪽을 붙들고 균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구심력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교회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이죠. 바울이 그 말씀을 고린도에 쓰면서 왜 그 말씀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문의 계획이 자꾸 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저 바울 약속하고 오지도 않는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약속을 하고 저렇게 그 약속을 깰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도 지키지 않는 바울의 설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가 쫙 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나는 아멘이 아니다. 인간 바울은 아멘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아멘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47년 동안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평생을 살고 있지만은 차상령 아멘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멘이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아멘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 바울이 아멘이냐? 그러나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그렇죠? 그건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멘, 영어로 말하면 AMEN, 그 네 글자 속에 교회의 부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내적인 힘은 어디 있는가? A,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부, 3부를 드리던 교회들이 통합을 해서 그냥 1부 예배로 끝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왜? 교인들이 안 모여요. 또 하나,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는 교회가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교회의 구심력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들이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모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배 자체가 교회의 구심력이에요. 이번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전부 다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예배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도 회복하시고 새벽 예배도 회복하시고.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다가 군산 성광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와서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목사님 언제 처음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 1일 새벽 기도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회 할 터이니까 담임 목사 보고 싶은 사람은 새벽에 나오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민 목회 20년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 하나 붙잡고 목회를 했습니다. 전주에 와서도 우리 전철수 장로님 여기 계시고 우리 김용태 장로님 계시는데요, 전주 중앙교회도 새벽 기도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도 난 새벽 기도를 붙잡겠다. 왜냐하면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기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척박한 이민 목회 현장 속에서요, 새벽에 대예배 출석 인원수보다도 새벽기도 총진군의 인원수가 더 많아요. 애기들을 다 업고,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새벽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처음 그 단에 섰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었어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텅텅 비면 어떡할까 그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9월 1일 새벽 강단에 딱 섰는데, 혹시 성광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래 위층으로 상당히 본당이 커요. 근데 아래 위층으로 꽉 찬 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그 새벽에 아래 위층으로 꽉 찬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모두가 다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홍해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 새벽에 무너졌죠. 만나 새벽에 임했죠. 예수님의 부활 새벽에 재림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교회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확신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가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AME, 세 번째 E예요. 이가 뭔가? Energ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꽉 하고 흘러넘치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 가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그 성령의 불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도 하나 주워오려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벽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책상 앞에 그 돌멩이를 탁 놓고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파워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파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을 아무리 옆에서 명령을 하고 이 컵에게 사정을 해도 컵이 움직여요?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물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3의 힘이 가해져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는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바로 아멘의 이 에너지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안에 힘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원심력입니다. 안에서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안에서만 가두지 마시고요, 이 힘을 밖으로 품어내야 돼요. 품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M, 아멘의 두 번째 M,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부르지만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꽃이 타오름으로 불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의 존재를 증명한다. 세델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릭 워런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멕시코 선교를 함께 했어요. 그 교회하고. 릭 워런 목사 그 이야기해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 사이즈는, 크게 하십니다. 교회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민간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선교잖아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사도들이 민간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게 바로 미션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전주중학교에서 청병을 해주셔서 제가 200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주신 마음이 바로 북한 선교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저에게는 좀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북한 선교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간접 선교는 하실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 특별히 샤리라고 하는 목사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미국 목사님이 서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 어떻게 대한민국 교인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선교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양에 살고 있는 그 특수총 몇 프로는 미움의 대상이다. 오케이, 그건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2천만 명의 그 북한의 동포들은 무슨 죄냐?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아원도 짓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선임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금년까지 11개 나라,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 콩고, 루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탄자니아, 그 다음에 에스와티니, 그 다음에 이쪽에 우간다, 그쪽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이쪽에 이제 몽골, 네팔,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에 필리핀, 해서 이제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십자가 세우게 해서 교회당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당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금년 5월 달에 이제 100개가 채웠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104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104개 나라의 성도들 주일날 평균적으로 예배하는 인원수로 쭉 따져보니까 10,000명이 넘어요. 또 하나, 우간다에 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당 지어주기 전에는 20명이었어요, 교인이. 근데 교회당을 지어주니까 그 교회가 37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작은 교회당 하나를 지어줬지만은 그 교회가 막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거 교회 예산으로 안 합니다. 전부 교인들 헌금으로 해요. 다 교인들이.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을 그냥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지 말고 교회당 하나 지어라. 우리 선임 장로님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우리 유권사님이거든요. 평생 성광이 재단을 섬겼던 유옥순 권사님이신데 어머님 천국 보내드리고 장례식 마치고 십자가 세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움직이니까는요, 목회자가 함께 헌신하면서 움직이니까 교인들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교회 예산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선조가 나면 선조 이름으로 학교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을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교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4개 십자가를 세우고 있고요. 금년에 전부 다 완성이 되면 112개입니다. 마음에도 안 해주셔도 제가 시험 들지 않을게요. 이게 선교를 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의 총회 이름으로 십자가 하나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이 복 받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원심력입니다. 미션.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원심력이 무엇인가? 바로 N입니다. N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죠. 코이노니아. 미국에 이제 1번이라고 하는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를 타고 쭉 나 있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가 나옵니다. 오레곤 나오기 전에 거기에 큰 하나의 내셔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그 나무 중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 빨간색의 그런 나무인데 이게요, 수령이 보통 1500에서 2500년까지 사는 그런 나무예요. 엄청나게 장수하는 나무죠. 키가 70m까지 자랍니다. 찾아오는 이 면적이 보통 4차선, 5차선 넓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무 하나가. 근데 이 나무가, 보통 나무는 위로 솟은 것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얇아요. 근데 뿌리가 얇은데 어떻게 이 나무가 고지되어 있으면 물 흡수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영양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나무가 고지대에서 어떻게 1500년, 2000년 이상을 버티고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뿌리에 있었어요. 밑을 들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이 나무가 밑에서 전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가.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그쪽으로 수도 파이프처럼 물을 공급해요. 영양분이 없는 장소에 심겨진 나무는 영양분이 좋은 장소에서 영양분을 그리 공급해요. 네트워크예요. 우리 기장 안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그 구심력은 예배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심력의 힘을 세상으로 행하여 뻗어가는 원심력을 갖는 위대한 교회로, 그래서 선교하고 그리고 멋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기장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했습니다.